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간구의 내용이거든요. 서문 빼고 이제 네 번째 간구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세 가지의 내용 앞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균형 있게 가르쳐 주셨는데, 위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관심을 하늘에 두도록 그러한 내용으로 먼저 주시더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가르침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이라고 번역된 그 아르토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주식이죠. 그러니까 빵입니다, 빵. 그러니까 빵을 아르토스로 불렀고, 또 우리는 그거를 양식으로 또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약간 의역을 한 거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주식인 밥이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빵으로 번역할 만한 이 아르토스, 이 양식을 단순히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으로만 번역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의문점이 많이 들어서 기독교 역사에 여러 사람이 이 양식이라는 아르토스를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 성찬식의 빵일 거다, 이렇게 규정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식의 의미를 굉장히 협소하게 본 거죠. 그리고 그야말로 가장 좁게 해석을 하면서 성찬식에서 주시는 빵일 거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러면 주님의 피와 함께 기르라고 하셨던 말씀이 어긋나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는 해석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영혼에 유익한 영적인 양식일 거야, 이렇게 해석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예수님 당신 자신을 먹고 마시라고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해석들이 분분히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16세기에 중세기가 끝나고 종교개혁이 시작될 무렵에 등장하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이 양식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전체 앞뒤 문맥을 전체 보면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면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먹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입는 것도 있고 또 주택도 있어야 되잖아요. 주거해야 할 것도 있고 심지어는 이 인간의 문화 발전이 쭉 이루어지면서 단순히 먹고 자는 것만이 필요로 한 게 아니라 문화 활동도 필요하게 됐거든요. 고대 사람들과는 엄청난 많은 내용들이 새로 우리의 삶에 부과되어서 들어오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루터는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일용한 양식은 우리의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으로 봐야 한다. 곧 음식, 의복, 집, 심지어는 정부와 또 오늘 아침에 느끼는 날씨, 평화, 건강, 품격, 명예, 좋은 친구, 신실한 이웃과 같은 것들 모두가 일용할 양식에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소요리 문답 해설에 이 평범한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소요리 문답 해설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이런 문제가 고민이 되었던가 봐요. 그러면서 해석을 넓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활동하는 직장 생활과 학업 그리고 또 사업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 이 모든 것들이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세에 입각해서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또 치료를 받고 약을 타서 먹는 일들도 필요하고 또 문화적으로 영화를 보거나 또 새로운 시사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면 검색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다 일용할 양식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나 칼빈이 이 부분을 말할 때 뭘 부과하냐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우리의 삶의 자세에 입각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욕망이나 절제 못하는 우리의 욕구는 한이 없이 펼쳐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이렇게 구하되 우리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것들을 구하면서 결국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쓰여져야 되겠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으뜸가는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쓰여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활동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구하되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넓게 품어서 구하라. 하지만 우리는 질서롭게 이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사용하는 문제까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질서롭게. 그리고 절제 있게. 두 가지를 요구하거든요. 질서와 절제.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졌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많은 걸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질서와 절제 있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욕구, 육신적인 이 욕망은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면서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고 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해설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포함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느냐. 우리의 신앙은 그거를 고백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받으면서 감사하되 선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원리를 거기서 찾아야 된대요.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잖아요. 참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에 속한 것들을 주시는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되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신앙이 발돋움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기도 속에서 배워가고 또 알게 되고 배워가고 습관화되고 훈련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한 주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소중하게 이 네 번째 간구 속에 담아서 주시지 않았을까. 물론 뒤에 이제 용서의 문제가 있고 시험에 드는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또 말씀해 주시지만은 일용할 양식이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기도 간구의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성경의 전반의 내용에 입각해서 한번 교훈을 받을 만한 요소가 이 본문의 말씀인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문제는 구약으로 가면 출애굽기 16장에 여러분 그 만나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만나 사건은 불신자들도 많이 들었을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필요로 한 것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광야의 백성들에게 하루 이상은 분량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이상 먹고 남은 것은 모두 바로 썩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안식일 전날은 이틀 동안의 분량을 취하도록 그렇게 또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 만나를 거둬들이도록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하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 아주 귀하고 아주 복된 교훈을 거기에 가르쳐 주셨거든요. 모세를 통해서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 유명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여러분 아시죠? 8장 3절을 전체를 제가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절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준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주었다라고 하시면서 3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엄청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위하여 필요로 한 것들을 매일 공급받는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까? 이건 참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나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염두에 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전체의 맥락으로 볼 때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되,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구하지만 여전히 내게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짐승들처럼.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창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과 육의 필요로 한 것들을 동시에 함께 균형 감각 있게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활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에 답게 활동하며 살도록 우리를 지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모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인데 모두 고귀하고 정말 우리에게 고결한 것으로 우리를 지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질서와 절제 있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간의 육체적인 것과 또 영적인 모든 것이 존귀함과 고결함으로 품격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육신을 위하여 먹는 것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너무 중요하죠. 그냥 먹고만은 안 되잖아요. 먹어서 소화시켜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소화시키는 것처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해서 그 내용들이 우리의 사고의 체계에 깊이 들어오고 우리의 영혼의 유익함으로 스며들도록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영적인 양식을 누리면서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지적이고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지 않고는 살아갈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야 할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특별히 너무 치밀하게 또 너무 세밀하게 이 부분까지 간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 유익하고 복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되 영적인 양식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시는 하루가 되셔서 정말 주님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대목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생각해 주시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며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고 영적인 양식을 늘 공급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